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공부하는 학생들, 요즘에는 그게 없는데 예전에는 학생들이 학원을 다닐 때 단과반이 있고 종합반이 있었어요. 단과반은 그냥 과목 하나하나, 종합반은 다 하는 거예요. 어떤 게 유익할까요? 하나만 하는 게 유익할까요? 다 하는 게 유익할까요? 다 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만 잘하는 게 좋아요? 다 잘할 수 있는 게 좋아요? 그죠? 우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죠? 근데 손흥민 선수는 다 잘해요? 축구만 잘해요? 축구만 잘하잖아요. 그 다음에 유튜버 중에 찌양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어요. 되게 50kg도 채 안 된다는데 아마 우리 막내랑 비슷하려나. 그냥 호리호리한데요, 밥을 어마어마하게 먹어요. 근데 그게 돈이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 잘하고,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박지성 선수한테 국영수를 강요하고 강조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박지성 선수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또 하늘만 파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상황이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편적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정말 하나만 아는, 그것밖에 몰라요. 그래서 아이들이 주로 그렇죠. 아이들은 그것밖에 몰라요. 그 상황, 그 기분밖에 몰라요. 근데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다 알고 그거에 대해서 처신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해 주는데 아이들은 그게 뭔데? 서운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갖는 서운함인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허락한 많은 환경들이 지금의 나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불편하고 심지어 그게 불행하게다가 느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139편 16절 말씀을 보다 쉽게 풀어 설명하면 이래요. 내가 모태에서 아직 완성되기도 전에, 형태도 없을 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갈 모든 날 단 하루도 시작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나의 탄생, 성장, 사건, 만남, 심지어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책 속에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라고 풀어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뭐라고 설명하고 싶었냐면 시나리오다.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시나리오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각각의 역할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인공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지나치는 배역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등장은 하지 않지만 주변의 스텝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실수는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상태, 상황들도 이미 하나님은 아시고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고 안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설명하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성경에 유일하게 기록된 내 마음에 합했던 사람, 누구? 다윗이에요.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하나님은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했다라고 칭찬을 하셨던 사람이에요. 그럼 그의 삶은 어떻겠어요? 그의 삶, 사울왕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하나님도 사울왕을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버렸다. 그리고 내가 사울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보내는데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이새의 집에 보낼 때 많은 다윗의 형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무엘이 보기에 그들이 다 왕이 될 만한, 소위 말해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관상이었어요. 생긴 것도 훤칠하고 왕이 돼도 누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만큼 훌륭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니네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패스 하시는 거예요. 형제들을 다 봤는데 사무엘이 물어봐요. 더 아들이 없느냐 했더니
말째가 있는데 걔는 별 볼 일 없어서 지금도 그냥 내 양을 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요 아버지의 관심밖에 없고 형제들에게도 관심밖에 없어요. 가장 중요한 손님이 초대되었을 때 그 자리에 같이 있지 못할 만큼 소외되었고 외면당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에 감정이 상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소위 말해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내 기분과 달리. 여러분, 기분이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럼 사고가 나요. 운전할 때도 기분이 태도가 되면 사고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그 뉴스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는 거 보시면 다 뭐 때문에 그래요? 하다가 막 붙는 거죠. 막 달리기 경주하듯이 막 하다가 끼어들고 브레이크 밟고 막. 그래서 여러분 앞차 내 옆차랑 시비 걸었다가 앞에 확 들어가가지고 브레이크 확 밟으면 500만 원이 됩니다. 그 감정을 아끼시고 500만 원 나를 주시면 내가 잘 쓸게요. 그 뒷차 깜짝 놀라게 하고 브레이크 한번 확 밟는데 500만 원인데 왜 그 감정이 그 값을 치르세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렇게 한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사무엘이 온다면서요 우리 집에.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온다는데 나는 왜 거기 못 가요? 나도 아버지의 아들인데 뭔 일 때문인지 모르는데 왜 손님 올 때 나는 여기서 양을 치고 있나요? 하나님 섭섭합니다. 아버지한테도 가서 아버지 섭섭해요. 나는 뭐 내가 잘못했습니까? 말투로 태어난 게 내 잘못은 아니잖아요 라고 따져물을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희한하게 그런 감정의 소비를 하지 않아요. 그냥 묵묵히 자기 양떼를 지켜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의 삶이 포함되어져 있다. 하나님이 아버지는 나를 주목하여 보지 않지만 형들도 나를 무관심하게 보지만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금은 별 볼 일 없이 사람들이 주목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다 외모를 볼 때 주목받지 못하고 양을 치는 신세이지만 나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섭섭함을 토로하죠. 서운함을 토로해요. 내가 회사에 막 이력서를 넣었는데 불러주지 않아요. 원망을 하죠. 하나님 왜 나를 안 써주십니까? 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리고 하나님 나 공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왜 공부한 데서 시험이 안 나왔을까요? 원망합니다. 왜 내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없을까요? 왜 내 주변에 내 상황은 왜 이럴까요? 라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발목을 잡아요.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해소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4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라고 아예 선언을 해놓으셨어요. 이 말은 뭐냐? 상황이 어떠하든 사회 분위기가 어떠하든 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이룬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은 내 기분과 상관이 없고 내가 당하는 처지와 형편과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까 기도문 중에도 나왔는데 서운하고 섭섭하고 속상한 이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무시당한 것 같기도 하고 외면당한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일한 만큼 인정받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나의 최선을 사람들이 못 알아준다고 느낄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 서운하고 섭섭할 필요 없어요. 사람의 눈에 드는 것 아무렇지도 않아요. 사람은 외모를 봐요. 사람은 스펙을 보지만 하나님은 스토리를 보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떻게 치열하게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정직하게 얼마나 경건하게 이 날들을 살아내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주목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 작정하신 반드시 이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들을 보잖아요. 배우들을 보면 여태까지는 그랬어요. 굉장히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 주연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깬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깬 사람. 유해진 씨라고. 생긴 게 대단히 아름답지도 않고 그렇다고 재능이 유난히 있어 보이지도 않고 그냥 좀 우스꽝스러운 연기를 잘하는 배우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방송에서 혹은 영화계에서 그 사람을 불러다 세워요. 심지어 여태까지 왕은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영화 중에 대부분 왕은
대부분 뭐 현빈 뭐 이런 사람들, 장동건 뭐 이런 사람들급의 그 훤칠한 외모를 가졌는데 얼마 전에 영화에서는 유해진 씨가 왕으로 택함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서 많은 연예인들의 이야기를 제가 살펴봤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그 난다긴다는 유재석 씨도 무명의 세월이 길었고요. 얼마 전에 그 누구죠? 유퀴즈에 나왔던 배우 그 드라마 도깨비에서 도깨비를 칼로 찌른 사람이 있어요. 이름도 생각이 잘 모르는데 그분이 20년 동안의 무명 생활을 깨고 최근에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20년 동안 얼마나 외롭고 서운하고 섭섭했겠어요. 심지어 자기 나이대로 이력서를 냈더니 아무 데서도 면접도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이보다 10살을 올려서 면접을 봤대요. 30대 때 40대라고 하고 면접을 봤더니 덜컥 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0대 때 40대 배우를 연기를 고 얼마나 섭섭하고 서운했겠어요. 나도 빛나는 연기자가 되고 싶지만 근데 그렇게 무관심 속에서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그냥 상차상차 지나가는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20년을 그 자리에서 참아오고 나니 포기하지 않고 참아오고 나니 빛을 보는 때가 있다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일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놓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지 못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수많은 만남 우연한 일들을 통해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룰 스위치를 연결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 완벽한 구원의 시나리오에 필요한 물론 여러분 제목에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 구원의 완벽한 시나리오는 우리가 주인공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신데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완벽한 구원이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지잖아요. 그 전달되어 있는 그 일을 위해서 그 역할을 위해서 우리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어쩌면 어려움, 힘듦, 억울함, 낙심, 절망의 모든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여러분의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의 사연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장치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더서가 있어요. 에스더서. 에스더가 있는데 에스더는요 그 인생을 단편적으로 보면 참 절망적이에요. 부모가 일찍 돌아가세요. 고아입니다. 다행히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있어서 살긴 살았습니다. 부모 잃었죠. 그런데 사촌 오빠하고 뭐 사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나라가 포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이잖아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마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꿈을 꾸기에도 현실은 너무 그녀에게 가혹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에스더를 통해 구원하셨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를 구할 때 그 지역에 사는 그냥 그 나라에 사는 예쁘다고 하는 여자들은 다 긁어 모았어요. 우리나라 왕들도 그랬잖아요. 다 긁어 모았는데 그 중에 에스더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막 이것저것 요구하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승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되고 있냐면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잘 보이기 위해서 애쓴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나대로 나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살아가는데 주변 사람들이 볼 때 그게 이쁜 거예요. 그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발버둥치지 않아요. 아니 두부에서 어떤 분이 강아지를 잃어버렸나 봐요. 강아지를 잃어버렸는데 3년 만에 길에서 그 강아지를 찾아요. 그 강아지를 물었더니 강아지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막 우는데 너무 서럽게 울어요. 그래서 꼬리를 막 치는 거예요. 꼬리를 막 치는 거예요. 이건 찾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뭐가 있어요?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걔는 자기가 버려진다는 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차에서 내려놓고 가면 거기 차를 막 쫓아가요. 그럼 차는 전형적으로 달아나잖아요. 걔는 그 꽁무니 보고 있다가 못 쫓아가면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한대요. 주인이 나를 버렸다고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아 잠깐 나를 두고 어디 갔구나 해서 그 자리를 맴돈다는 거예요. 수많은 방송에 나왔던 소재잖아요. 소재. 얼마나 그 강아지가 서럽고 슬프고 괴로웠을까.
만약에 우리와 같은 감정이 있다면, 뭐 감정이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연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버려졌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버려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에스더는 부모를 잃었고 고아로 자랐고 포로 신분이었으나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왕의 자리에 앉게 하셨어요. 이것은 마치 모세가 갈대상자에 떠밀려 왔다가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는 극적인 역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 최악의 상황을 최적의 상황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진 것들, 특별하지 않아도 자신의 삶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들의 특별한 은혜를 더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매력 때문은 아닐 거예요. 그녀가 받은 사랑은 마음을 움직이는 호감과 은혜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호감은 그녀가 살아오면서 몸에 배어있는 태도, 표정, 말투, 행실일 겁니다. 우리가 딱 보면 그런 거잖아요. 얄미운 사람들 있잖아요. 쟤는 뭘 해도 얄밉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제가 레슨을 하다 보니까 그게 느껴져요. 잘 치는 사람하고만 치는 사람이 있어요. 잘 치는 사람. 한 번도 못 치는 사람을 쳐주는 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분은요, 잘 치는 사람하고는 치긴 하지만 누군가 좀 쳐주시려고 그러면 성실하게 쳐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볼 때 누가 이쁘겠어요?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눈에도 보이는 게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겠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한 아부 다 보여요. 우리는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성실하게, 진실하게, 때로는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아멘? 누구를 대하든 주님을 대하든 다 원장님에게 사랑받으려고, 사장님에게 사랑받으려고 이렇게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귀에 착 하는 것처럼.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에스더처럼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은혜를 기대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막 하나님께만 하고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를 대하든 주님을 대하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라든지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알아보게 하실 거예요. 선발되게 하실 거고 뽑히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중요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이, 네가 그동안 잘 살아서 네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아서 왕후가 된 것이 아니라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의 모든 처한 상황들, 여러분이 되어진 모든 일들은요, 이때를 위함 혹은 그때를 위함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것도 내려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번 돈, 여러분이 가진 건강, 여러분이 맺은 관계, 이 모든 것들이 무언가를 위한, 누군가를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멸망에서 구해내셨습니다. 다윗의 얘기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소외되고 외면되었으나 하나님은 그 소외되고 무관심했던 다윗을 끄집어내서 모두가 감히 대적하지 못했던 골리앗을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무관심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꺼내 쓰는 히든카드와 같이 골리앗을 이기는 용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양치 때 먹고 노시면 안 돼요. 다윗이 골리앗을 뭘로 이기죠? 물매로 이겨요. 강가에 있는 맨질맨질한 돌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새총같이 큰 새총 같은 걸 돌려서 탁 던지는 건데, 이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운이 좋아서 맞은 게 아니에요. 다윗이 양을 칠 때 사자도 나타나고 곰도 나타나서 양을 뺏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양을 한 마리도 잃지 않기 위해서 사자와도 싸우고 곰과도 싸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렇게 자기 주어진 일에 외면당하고 소외됐지만 감정으로 그것을 해소하지 않고 자기 주어진 일을 하기 위해서 물매를 수없이 던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수없이 던진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을 이기게 하는 필살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하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 어떤 분은 글 쓰는 것으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사람은 먹는 것으로. 그래서 방송에 나온 사람 중에 이짤곤 햇님인가라는 분이 있어요. 통통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자기의 학창시절 때 에피소드를 얘기하는데 자기가 밥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엄마가 밥을 해놓고 갔다 오면 학교 갔다 와서 밥통 한 밥통을 다 먹었대요. 그리고 다시 밥을 해놓고 깜짝같이 자기는 안 먹은 것처럼 했대요. 그냥 그거 하는 거. 근데 그게 지금 엄청난 돈벌이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밥 잘 먹는 일이 뭐겠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많이 먹어서 어떻게 보면 흉이 될 수 있는 일이 요즘에는 그것이 돈이 되는 일이 됐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노래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춤을 추는 것이, 어떤 사람은 그림 그리는 것이, 어떤 사람은 뭐 하는 것이,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여러 군데 이력서 넣은 사람이 있어요. 이모티콘을 만드는 사람인데 단 한 회사도 그 사람을 쓰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여행을 하면서 어떤 여행 그 이모티콘을 만드는, 미국에서 그 사람의 글을 인스타에서 보고 그 사람을 캐스팅해서가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못 알아봐주는 사람들 때문에 서운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을 제대로 알아봐주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속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소외된 시간, 버려진 시간, 외면된 시간, 무관시간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보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 훈련된 것들을 끄집어내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요셉은 어땠어요? 요셉은 다윗보다 더 심했죠. 오히려 형들이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요. 거기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갑니다. 근데 말씀드리지만 요셉도 단 한 번도 이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아요. 단 한 문장도 기도문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저는 여기에 올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형들이 나를 버렸습니다. 하나님, 형들을 버려주십시오라고 이런 원망의 기도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요. 매 순간, 매 상황 가운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어줘요? 창세기 50장 20절에 형들을 대면했을 때 이런 고백을 해요. 형들이, 요셉이 이제 막 노년에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아버지가 죽고 나면 우리에게 복수할지 몰라라고 두려워할 때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여러분이 처해 있는 최악의 상황을, 여러분이 입고 있는 최악의 피해를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으니 두려워할 필요 없고요. 괜히 눈치 볼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 뭐가 필요해서? 관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처해 있는 상황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사건들을 통해서, 사고들을 통해서 이런 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갑니다. 억울하죠. 그래서 바울이 그 열정 있는 복음 전파가 중지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서 2년 동안 갇혀있는 동안에 무슨 일을 하냐면 옥중서신했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를 지탱하는 굉장한 힘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당해서 이제는 끝인 줄 알았더니 이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뭔가 계획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막혀졌어요. 누군가의 회방과 누군가의 저기를 통해서 그게 안 됐어요. 불발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서운하고 섭섭해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당한 일, 내가 메인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대학원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들이 5대양 6대주를 다니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막 그런 목사. 그래서 많이 그래요. 막 신학을 시작하면, 목회자가 되기 와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면 처음에는 5대양 6대주 다니는 부흥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같은 훌륭한 목사님이 될 거라고 시작하다가 현실과 자꾸 부딪히면 그냥 조그만 교회나 하고 하다가 나중에 그냥 전도사만 하다 말지.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냥 평신도면 어때? 그러니까 졸업할 때 되면 목회자들이 많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처음에 막 열정 가지고 막 하다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현실의 벽, 우리의 힘으로 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낙심과 절망과 좌절을 제어하십니다. 아멘. 그것을 불평하고 원망으로 허비하지 않는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느꼈어요. 하나님 왜 내 주변엔 이런 사람들만 있습니까? 왜 내 주변엔 이단 일들만 일어나는 겁니까?
라고 얘기해요. 제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랬는데 부모님이 왜 일찍 돌아가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냥 나름 혼자 느낀 거는 그 상황이 아니면 저는 예수를 믿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소위 말하는 고아 혹은 불행 이걸 당하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을 사람 같을 것 같아요. 제 성품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믿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를 만나고 저 아이들을 만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개척에 대한 계획이 하나도 없었고요. 개척에 대한 소망도 없었을 때 하나님은 개척을 시키셨어요. 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고 그러면서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아직은 끝낼 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직은 도할 일이 있으신가 보다 하다 보니 우리가 모아졌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분들은요 코로나 때 문을 닫았어요. 근데 우리는 코로나를 버텼습니다. 아멘. 많은 교회들이 5년 6년을 넘지 못했는데 우리 교회 14년 됐습니다. 아멘.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떤 교회는 뭐 만사형통 승승장구 막 부흥 그것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보면 그렇지 않은 정말 힘든데 버텨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어려웠는데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시편 139편을 썼던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내 형제에 이르기 전에 내가 모태에 조성되기는 전에 주의 눈이 보셨고 나를 위해 정한 날이 하루도 더 저기 전에 나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미 되어질 일들을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처지,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달란트, 여러분의 재능 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시고요. 하나님 이런 나라도 필요하시면 쓰십시오라고 내어놓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때 막 겸손을 핑계로 빼시면 안 돼요. 겸손을 핑계로. 그리고 오늘 장면만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내 부모가 돌아가셨네. 에스더처럼. 나는 포로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나는 아버지께도 인정을 못 받고 나는 소외되고 외면당했어. 그것 때문에 서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요셉 때문에 형들은 나를 미워할까? 왜 아버지는 나를 편애해서 이런 지경에 빠지게 할까? 왜 나는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주일에 열심히 충성했는데 왜 감옥에 가둬요? 라고 하나님께 따져보지 마시고 감옥에 갇힌 일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아멘. 물론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어려운 일일 거예요. 저라고 하나님께 원망 안 했겠어요? 저라고 목회하면서 원망했지요. 그럴 거면 하나님 그만두시지요. 그럴 거면 이 상황으로 하실 것 같으면 굳이 나보다 훌륭한 어느 목사님이 그랬대요. 주변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 다 만나봤더니 자기보다 실력도 좋고 인기도 다 좋고 그때부터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그들 사이에 왜 나를 세우셨습니까? 내가 설교하기도 민망합니다. 목회하기도 민망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목회를 놓지 못하고 있어요. 왜 때문이겠어요? 뭐 때문이겠어요? 이런 나라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단 한 명 때문이라도 나를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단 한 명 때문이라도. 다른 사람 다 무슨 오대양 육제들 다른 일이 아니라도 누군가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쓸모가 있을 때가 있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스쳐 지나가는 하나님의 장면에서는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는 장면에서는 누군지도 모르는 지나가는 사람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벽한 시나리오에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할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시나리오에는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왜 어떤 분이 그렇게 단역 배우인데요. 막 자기 촬영을 했대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알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편집이 돼가지고 얼굴이 안 나오고 옆통수만 뒤통수만 나왔나 봐요. 근데 어머니는 극장 가서 우셨다는 거예요. 자막이 어디 올라오거든. 그러니까 내 아들이 이 영화에 내 아들이 나왔다는 증거가 그 자막에 올라가는 이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그걸 그 처음부터 끝까지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까지 그것을 주목해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아들의 옆통수를 알아본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이미 여러분이 할 일과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들을 주의 책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없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펑크내지 않는 꼭 그 장면에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